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드디어 삶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건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음식 문제나 안식일 문제 등의 민감한 문제들을 다루면서 마침내 바울은 자기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로 지혜롭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바로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죽음의 사선을 이미 넘어온 바울에게 사실 먹는 문제는 일고의 가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나열하면서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기준과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 세상적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소망하며 세상을 넘어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에는 아주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관우와 유비의 남다른 관계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삼국지를 보면 조조가 유비를 부러워하는 이유를 관우와의 의리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관우는 자신과 형제의 의를 맺은 죽은 유비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갑니다. 관우에게는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죽는 것도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유비와 맺은 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중요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매우 큰 벼슬을 내리고 부귀영화를 제시해도 거절합니다. 의를 지키는 것이 관우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쓰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주님을 위해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날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며 내 생각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의 본문을 관용이라는 자세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관용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자세를 두 가지로 정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관용은 사랑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 또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은 관용이라는 단어로 패러프레이징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용이란 타인의 연약함과 실수를 크게 떠들거나 약점으로 이용하려고 기억해 두지 않고 참아준다는 뜻이 관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용은 너그럽게 넘어가 주는 것입니다.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인 작가가 쓴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 로마의 강점으로 관용을 들고 있습니다. 로마는 폐쇄적인 태도가 없었고 정복한 민족 중에서 자신들의 왕을 선출할 정도로 개방적인 체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를 강력한 제국으로 만든 원동력이었다고 작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용은 철저하게 사랑의 이름으로 싫고 불편한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은 성경의 지속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마지못해서 참는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무엇보다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관용의 삶은 우리가 은혜에 대한 필요를 깊고 겸허하게 인식하고 이를 악물고 이해할 수 없는 점들과 실수를 참고 견디는 것이 관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자신의 운명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의 길을 걸어온 한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가치를 두게 되며 그를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랑의 삶으로 관용을 표현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관용은 자비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따뜻한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대구로 내려가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도 어렵지만 자신이 쓸 마스크를 양보한다든지 또 기부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너는 왜 그러고 사느냐며 비판하고 외면합니다. 신앙의 모습은 가지각색이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비판할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주님은 무엇을 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로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숨 걸고 비판하거나 논쟁을 하다가 구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연약함과 실수를 덮어주고 참아주는 자비의 삶으로 관용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지만 인간에게서는 사실 자주 관찰되지 않는 성품입니다. 관용은 자비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자비를 베푸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을 포함하여서 그를 버리지 않고 그에 대한 가치를 철회하지 않는 것이 바로 관용 자비의 삶입니다. 그렇기에 자비의 성품은 예수님의 사랑과 늘 맞닿아 있습니다. 자비는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면서 무자격한 대상에게도 기회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난과 정죄를 멈추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며 우리의 사랑과 관용을 자비의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부흥의 절정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아들 2명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 때였습니다. 사랑과 관용을 자비의 삶으로 살아내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의 천사 나이팅게일은 크리미아 전쟁 중에 첩자로 몰려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아군만 치료하고 적군은 치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적군까지 치료했다는 것이 그녀의 죄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형당하는 나이팅게일은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정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정죄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변화되는 존재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삶으로 우리의 관용을 표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속아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속이는 것을 알아도 속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형편없다는 것을 알고도 속아주셨습니다.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판단하지 말고 격려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단순한 격려를 넘어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주님의 명령과 부르심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에 집중하는지가 그 사람을 결정하고 무엇에 사로잡혔는지가 그 사람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며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 김수환 추기경의 문장을 하나 인용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웃과 절대로 등지지 마라. 이웃은 나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웃이 나를 마주할 때 외면하거나 미소를 보내지 않으면 목욕하고 바르게 앉아 자신을 곰곰이 돌아봐야 한다.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 관용, 포용, 동화, 자기 낮춤이 선행된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 걸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어떻게 해야 좋은가를 생각할 때에 주님을 위하여라고 먼저 고백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피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쁘게 자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이웃들도 세우실 것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